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둘이 있죠. 아이 둘.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을 다른 한 명이 가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놀고 있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놀고 있다가 그러다가 누가 구석에서 오래된 무언가를 끄집어내요. 흥미로운 무언가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둘 다 원래 관심이 없었다가 누가 그걸 들고 있으면 그걸 보면 둘 다 같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같이 뺏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사주자니 계속 이거 하나 가지고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주자니 이번 또 한 번만 갖고 놀다가 또 금방 흥미를 잃어서 언제 저게 또 방구석에 처박힐지도 모르는데 이걸 사주자니 너무 아까운 그런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간식을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먹다가 누가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중에 이제 먹으려고 새 것을 꺼내서 이렇게 먹는 것을 봅니다. 그럼 먹던 것 자기 것을 보고 또 이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새 것을 꺼내온 사람의 것을 보면 자기 것보다 크잖아요. 새 거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달라고 쪼르고 막 이렇게 흠집을 내진 않더라도 마음이 토라져 있는 거야. 내 거는 작고 제 거는 크다. 이런 상한 마음을 스스로 혼자 갖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아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만큼 작아진 것은 자기는 그만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것이 크고 새 거인 것은 그동안 먹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먹은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에 보이는 것, 그 순간에 많아 보이는 것에 새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것을 다시 주면 이 친구가 그것을 다 먹느냐? 이미 먹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배불러서 더 먹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것을 보고 남의 것을 보고 옆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흥미롭게 되면 그것에 욕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매일 이슬과 같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해요. 더 많이 거두어도 그 다음에는 상하여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나가 부족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먹방 많이들 하잖아요. 그 먹방을 보면 와 저게 저렇게 빼빼 마른 사람 속으로 저게 다 들어가나? 저를 어떻게 다 먹나? 그 놀라울 정도로 먹자마자 뒤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로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몇 번 먹고 나면 배부르다 그래. 누구 손님이나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자기는 한껏 먹고 있고 여전히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몇 숟가락 뜨고 배부르다 숟가락 내려놔. 그러면 어떻게 해? 나 나가야 돼? 같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조금 먹어. 그런데 조금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이 걷어가는 걸 보고 나도 많이 걷어가야지 라고 해서 많이 걷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먹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많이 걷어가서 많이 먹는 사람이 적게 걷어가는 사람처럼
나도 저만큼만 먹어야지 하고 저만큼만 걷어가면 이 사람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걷어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게 먹는 사람은 많이,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거두어가도 그걸로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했어요. 분명 누군가는 부자도 있을 테고 그 가운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내어놓기로 결심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정말 내놓는 것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에 따라서 많게 혹은 적게를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많이 냈던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내었던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도록 허락했어요.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냈기 때문에 나는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내었어도 그가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어차피 그것들이 모였을 때 많이 낸 사람의 것들은 남게 되는 것이고, 부족하게 낸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낸 사람의 것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냈던 간에 그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우리 기독 선지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 감리교 찬양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것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이들이 다 내어놓았다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걷어가는 것이죠. 더러는 다 내어놓기로 했는데 눈치 봐서 자기 것을 남겨두고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다가 아니라 전부가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그 재화에 대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소성이라고 말하면 너무 좁혀질 수 있으니까 희소성보다는 그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는 재화를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금이 일반 돌보다 비싼 이유는 그 금빛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돌멩이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기 때문에 그 금이 금값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금이 오늘 밖으로 나가는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보도블럭처럼 깔려있고 강가에 나가면 자갈처럼 깔려있으면 그 금덩이를 보고 누가 귀하다고 하고 비싼 값을 들여서 그 금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의 일을 하도록 모집된 일꾼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일꾼들은 같은 시간 내에 모집을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시작한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미 하루 일과가 다 끝나기까지 돼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 자리에 온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일을 마치고 나서 받은 품삯의 액수가 다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아침 일찍서부터 나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먼저 품삯을 받는 사람들은 늦게 도착한 사람들부터 주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것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조금 더 늦게 온 사람, 그 다음 늦게 온 사람, 그 다음 늦게 온 사람, 점차 이렇게 뒤에서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맨 처음부터 일했던 사람은 어떤 기대를 품게 되겠죠?
야, 이제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하고 품삯을 받는 애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온종일 일한 나는 저거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도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일은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한 조건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조건이 한 데나리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진 이들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는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이도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에 비해서 더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금액이 적게 느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래 약속된 만큼 받았고 결코 부족하지 않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는 작은 화폐 단위인데 이 단위 자체가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하루 일하고 받은 한 데나리온은 그에게 합당한 그의 값어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리에서 놀고 있는 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은 당시 로마 일반 병정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리어를 가지고 일하는 성인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간 정도, 평균 정도 되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거리에서 놀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평균보다 더 많이 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받은 것도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늦게 온 이들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보고 나는 저보다 더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발끈해야 되겠어요. 발끈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늦게 온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온전한 하루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평은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이것보다 못한 만큼 가졌다라고 느끼는 거,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서는 이가 일했으나 얼마큼 일했든 간에 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만큼 주고 이에게는 적게 일했다고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지 못할 만큼만 주는 거, 이게 더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도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고 이에게도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평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들은 성경이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한정된 재화를 두고 고루 재분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재분배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주제인 것인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한정된 것이라는 리미티드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한계치가 있을 때는 누가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한계가 없을 때에 만나와 같이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떨어졌을 때에는 그가 얼마를 누리던 간에 그가 풍족히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고 남는 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또 우리는 그 만나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불평과 공평과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한정된 재화 속에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한정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이나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용한 은혜가 필요한 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자의 풍족할 만큼 주시는 것이지, 이가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가 교회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이는 이제 막 등록했기 때문에 조금 주고가 아니라, 오히려 이가 이제 막 등록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삶의 힘듦을 겪었다면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과 너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달리 매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데나리온은 오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풍족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아보았자 오늘 다 쓰지 못할 만큼 풍족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못한 지금, 교회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었지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며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길가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일용할 은혜를 양식으로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불러 모을 때예요. 쟤는 늦게 왔으니까 여기까지라고 선 긋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그 한 데나리온을 보고 못마땅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응원하고 함께 이 길을 걷기로 손을 내밀어 응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 데나리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흡족히 먹으며 이 흡족한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사오니, 아버지 부족함이 없사오니